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 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고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좀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열매로 보는 나의 점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수많은 그 비유들 중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유명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읽었지요. 굉장히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있는지, 또는 제대로 생활을 하고 있거나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셨는가? 포도나무에 그 포도밭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자, 말씀에서 이 포도원을 가꾸는 이가 누구이신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실 때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땅을 일군답니다. 그리고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셨대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하셨겠지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밭이든 그 환경 속에서 나무가 자라게 하려면 어떤 식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돌이 많으면 돌을 다 골라내야 돼요. 밭의 비율을 보십시오. 그 돌짝밭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가시밭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밭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 이 불순스러운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죠. 그리고 이 일구어진 밭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정성이 다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 신앙생활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볼 때에 나의 결정과 사모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고와 사모함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많아요. 정말 더 많으셨어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딜 때에 한 번의 설교 말씀에도 저는 많은 은혜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와 수많은 체험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고 굳건해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모든 것이 다 다르겠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처음 예배를 나오는 분들이나 하나님께 향한 사모함이 작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이 성령을 통하여 신령한 은사를 맛보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 정성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고 신앙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와 정성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는 분명히 좋은 열매를 바라셨을 겁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힐 거라고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또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대로 모든 정성을 다 해 주셨어요. 여기 포도원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성을 다 들여서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게끔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등등. 여기서 주님께 저주가 아닌 칭찬받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인물들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분들은요, 그만한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맺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유대 민족에게 바라셨던 열매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유대 민족에 많은 걸 바란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단지 옳은 일, 올바른 일, 그거 하나 바라신 거예요. 공평과 공의를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을 기대하셨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는 전부 싸그리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울부짖음과 고통만이 들려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열매는 무엇인가? 신앙 안에서 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면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열매들이 맺혔는가? 자라남. 내가 처음 교회 나올 때보다 믿음이 좋아졌어. 그러면 이것도 열매인 거예요. 그죠? 기도의 응답.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왔어.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 가운데 형통함이 임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셨다. 이것도 열매겠지요. 나의 말과 행동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예전에는 내가 못되게 살아왔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것도 열매예요. 작은 말 한마디도 실천하는 모범적인 삶. 이것도 열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들포도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돌포도가 맺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좋은 나무를 심었고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이거예요. 여기 성경에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여러분, 들포도는요, 성경에 보면 작고 딱딱하고 독을 함유하고 있어서 먹지 못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여 보아라. 판단해 보래요. 분명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먹지 못하는 들포도가 맺혔을까? 생각해 보고 판단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분명히 들포도를 맺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 들포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신앙생활을 잘했어. 나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의 직분을 갖고 있고 또 심지어 목사까지 됐어. 그런데 들포도가 있다 이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열매에 반대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장하지 못한 것.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성장하지 못했어. 발전하지 못했어. 이거 들포도 아닙니까? 형통하지 못했어.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나에게 형통하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형통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이 들포도 아닙니까? 그리고 메말라요. 자꾸 메말라. 내 삶이 메마르고 자유함이 없어지고. 들포도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진실하지 못해.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실천 없는 삶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들포도라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 봤습니다. 전부 나에게 해당되더라. 제가 지금 웃고는 있지만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더라.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몇 년을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을 했지만 내가 열매 맺는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들포도가 많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는, 네 번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열매는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아서 잘 익은 토마토는 몸에 아주 좋습니다. 베트남에 가셨으니까 저 대신 뭡니까? 망고? 망고 많이 드시고 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잘 익은 열매는 우리한테 참 좋은 거예요. 좋은 영양가를 줍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당연히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 내 안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활을 합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만 받느냐 이거예요. 왜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 안에 붙어 있게 된다면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왜 기도의 응답을 못 받냐 이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가지가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즉 들포도를 맺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망가진 채로 내버려 두신다. 망가진 채로 내버려 두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복 돋아주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시나무와 엉겅퀴등으로 덮이게 하신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불에 던져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이에요.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든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 이번 명절 기간에 주님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연도 새해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저 무의미하게 질문하신 말씀이 아니었구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아무런 열매 없이 그저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1년을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가 열매 없이. 오히려 후퇴하지 않냐 이거예요. 후퇴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열매 없는 한 해를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죽을 날이 올지도 몰라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째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사야 시대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향한 메시지. 즉 뭐냐? 이미 결과가 발생된 거예요. 그 시대 때 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그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보고 읽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있었던 일을 통해서 교육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좋은 포도, 들포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점수는 얼마나 됩니까? 나는 어떤 좋은 열매를 맺었고 또는 나에게 들포도가 맺힌 것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이왕이면 좋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